너희는 어제의 너를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어제의 너로 살고 있구나.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어제의 너를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어제의 너로 있다라고 하신 말씀. 어제의 너를 버리지 못했으니 오늘의 너로 살 수 없죠. 어제의 나를 버려야 오늘의 나가 존재하는데 어제의 나를 오늘도 끌고 왔으니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무엇하라고 나에게 왔었더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하러 나에게 왔던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나에게 왔던 것이 아니냐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하러 나에게 왔었더냐? 그 시기장식으로 살 거면 굳이 나에게 너희들이 올 필요가 있었더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죽비를 날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어제의 나를 버리지 못할까요? 어제의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제의 나의 세계관이 해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무엇으로 규정하죠? 우리가 인간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요?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을 규정할 때 동물은 인간은 규정할 때와 다른 잣대를 대죠.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기존의 세계관이 해체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관으로 대체될 수가 없죠. 군뱅이가 그 군뱅이 몸을 버리지 않으면 매미가 될 수가 없어요. 잠자리가 그 강돌의 몸을 버리지 않으면 잠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비가 번데기를 버리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를 버려야 하고,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궁뱅이를 버려야 하고,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래를 버려야 해요. 왜 절에 다니죠? 왜 절에 오시죠? 스펙 쌓기 오시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스펙 쌓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스펙 쌓기 위해서 이절저절을 돌아다니죠. 전에는 수행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았는데 요새는 스펙 쌓기 위해서 스승을 찾죠. 절에 다니는 것은, 절에 오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오는 것.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부처님의 다르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명도 받는 거고, 불명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불명으로 불려진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걸 말이죠.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병전하면 부처님께서 나의 아들 딸들아라고 불러요.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라고 부처님이 제가자들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바웃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웃도와라는 것, 우리가 불자를 바웃도와라고 부르잖아요. 불교들을 바웃도라고 인도에서 부르는데, 바웃도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서. 그런데 거북이가 꼬리를 질질질질 뻘에서 끌고 있듯이 그동안의 세계관을 그대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해체하지 못하고. 해체돼야 새로운 세계관이 거기에 구축되지 않겠어요? 아니, 낡은 집을 헐어야 새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낡은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야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그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제의 너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로 존재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의 나로 존재해야죠. 그럴 때야만 당신께서 절에 오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나를 비워야죠.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낡은 세계관이 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어떤 뉴스를 접하고 있죠? 전쟁. 뉴스가 매일 그거 되는 것이,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80년대는 땡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80년대는 뉴스 시간 땡 하면은 전두환 각하께서 이래서 땡전 뉴스라고 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땡방 뉴스였고, 아니 뉴스가 땡하고 시작하면은 박정희가 나오고, 박정희 각하, 전두환 각하, 그 땡전 뉴스, 땡 각하 뉴스가 없어진 것이 노태우 때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노태우 씨를 물태우라고 했는 말이야. 노태우 씨 별명이 뭐예요? 물태우잖아요. 아, 또 별명 하나 또 있습니다. 노상사. 노상사. 모르시죠? 전장군. 전두환이는 별달만한 사람이고, 노태우는 딱 상산하면 맞을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그때에 노태우 씨를 비판하는 분들이 노태우 씨를 노상사라고 불렀어요. 물태우 노상사. 요새는 매일 뉴스 딱 시작하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얘기예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올해 지옥의 문이 열릴 거라고 그랬죠. 지금 지옥의 문이 실질적으로 열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오늘 이야기하냐면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죠? 전쟁의 개념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쟁은 이제 없어. 그런 전투 장면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아니 어제와 완전히 다르게 뭐냐면은 드론전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길 거로 생각하겠지만, 이 전쟁은 미국이 패전하고 이란이 승리합니다. 이란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트럼프가 애걸복걸하잖아. 종전협상하자고 이란한테 애걸복걸하잖아. 왜 트럼프가 그렇게 협박을 해야 될까요?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점령했을 때, 그 쿠웨이트를 회복하는데 당시 유엔의 다국적군이, 물론 미군이 주동한 다국적군이 쿠웨이트를 회복하는데 투입한 병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95만. 그 작은 쿠웨이트를 회복했는데도 전 세계 군인 95만 명이 들어가서야 그 전쟁이 끝났어요. 이란의 인구가 8천만 명. 그리고 이란의 영토는 우리나라 5배, 남북한. 미군이 이란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의 미군을 투입해도 이길까 말까요?
그런데 무슨 소리요? 또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은 전쟁 드론전이라는 거. 이란에서 날려버리는 드론은 대당 2천만 원짜리입니다.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달리는 자동차 속도로 그 드론이 날아갑니다.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110km에서 120km. 드론 엔진이 이란에서 개발한 그 드론의 엔진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첨단 엔진 장착하실 것 같죠? 아니요. 당신이 아침에 타고 온 그 오토바이 엔진이야. 이란의 드론은 오토바이 엔진을 써요. 그 오토바이 엔진 그 오토바이 엔진 달고 그 드론이 110km, 120km 달달달달 거리면서 낮게 날아가. 그 폭탄을 잔뜩 싣고 오잖아요. 옛날에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할 때 사람이 가미가제로 날아가서 죽으면서 그 가미가제 공격을 이제 드론이 자폭한단 말이에요. 그 2천만 원짜리 드론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70억짜리로 그걸 격추를 시켜요. 2천만 원짜리 드론은 무한정 러시아가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쏟아보면 이제 더 이상 쏠 게 없지. 얼마나 아랍에미레이트가 급했으면 우리나라에 천공투를 긴급 요청을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실어 보내줬다고요? 아니요. 아랍에미레이트 수송기가 직접 우리나라 공항에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나라 천공투를 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 비행기가 왔다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준 게 아니라 얼마나 급한가. 그동안의 전쟁의 개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드론의 전쟁이야. 드론이 폭탄 싣고 가서 어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쏴서 그걸 2천만 원짜리 떨어뜨려. 아니 이런 가성비도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 내가 여기서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의 세계가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인간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국하고 지금 옛날엔 소련하고 그랬는데 요새 중국하고 서로 달나라에 먼저 사람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뭐 달을 연구하려고? 아니 아니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달나라에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우주에서 전쟁하고 있잖아. 지구에서 전쟁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우주에 가서 전쟁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이 인간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보고 있는 거.
미국 이란한테 이길 수 없는 이 결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란은 종교 집단이에요. 이란은 시아파 중에서도 12만파예요. 12만파. 이맘은 살아있는 신이요. 그 하메니를 미국이 암살했죠. 살아있는 신을. 심히 이 12만파의 세계관에서는 순교야말로 삶의 최상의 행복이야.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뭘 하는 게 아니야. 순교하는 것이야말로 그 인간의 최고의 그 사람의 행복이야. 순교가 삶의 최고의 가치인 집단하고 지금 미국이 싸우는 거예요. 낡은 세계관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없어요. 낡은 세계관은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께서 오신 것은 당신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은 낡은 세계관이 무너질 때 나를 비워야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됨이 있으죠. 절에 온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된 그 자체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예분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심예분법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한국 스님들 2만 열번 심예분법 이야기하잖아요. 마음밖에 세계가 없다. 심예무법 마음밖에 세계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마음밖에 세계가 없죠. 맞는데 50%딱 절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절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 50%만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50%가 맞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50%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요. 그 점성술을 30년간 연구했다네. 점성술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미국의 대학은 참 할 일도 없어. 아니 돈이 많으니까 이런 데도 연구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서울대학에서 30년간 돈을 들여서 연구한다고 쳐보세요. 아니 단장의 윤석열이가 드론을 날리지. 영국이 뺏어먹는다. 그래서 점성술을 30년간 추적해서 연구를 했더니 결론이 나왔대. 맞을 확률 50%. 안 맞을 확률 50%. 그러니까 맞을 확률도 50%가 안 맞을 확률도 50%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주 보고 관장 보고 점쟁이 찾아가는 똑같아. 맞을 확률 50%, 안 맞을 확률 50%. 믿거나 말거나. 신해법 딱 절반만 맞는 거예요. 절반은 틀려. 오늘 내가 그 절반을 이야기해 줄게. 물의 무법. 물질밖에 세계고. 이게 50%야.
마음밖에가 세계가 없지만 동시에 물의 무법이야. 물질밖에 세계가 없는 거야. 물의 무법은 오늘 처음 들어봤죠? 네. 내가 이런 말 잘 만들어. 내가 왜 이런 말을 잘 만든 줄 아세요? 등 따지고 배 부르니까 하는 거야. 연구도 누가 주시는지. 축구 배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 힘의 무법이지 마음밖에 세계가 없어. 동시에 물질밖에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 힘의 무법의 세계관으로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 그동안 힘의 무법의 그 세계관으로 한국 불교가 존재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물의 무법, 물질밖에 세계가 없는 거야. 그 또한 세계관이야.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우주가. 우주가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희한해요. 뭐가 희한한 줄 아세요? 아, 지구는 우주에서 빼는 거예요. 뭐 지구는 우주 아닌 줄 알아? 지구 자체도 우주예요. 태양계 행성이잖아. 지구 자체가. 지구 밖에서 나가봐 그냥 행성일 뿐이지. 왜 우리가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는요, 저 하늘이 우주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 아, 불교에서는 3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7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조로아스터교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게 당연해. 아, 집을 보니까 3층 집이네. 아, 집도 여러 층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 지구 위에 여러 층에 저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행우주라고 그러잖아. 지구는 높낮이가 없다. 우주는 높낮이가 없다. 우주는 높낮이가 없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물의 무법, 물질밖에 세계가 없는 거야. 당신이 물질을 원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당신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힘의 무법하면서 당신 자식을 굶기는 거야. 당신 자식을 헐벗게 하는 것이고 당신의 아내의 눈에서 눈물 떨어지게 하는 거고 이 작거사 그걸 알아야지. 당신의 아내에서 눈물 떨어지는 거는 내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줬잖아. 남편의 의무는 뭔 줄 알아요? 생일날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해줘라. 예쁜 옷 사줘라. 이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야. 부처님은 아주 쿨하시지. 아, 그런데 왜 그 제자들은 다 그 뭐냐 그 꼴이야? 아, 자신들이 능력이 없으면 자신들이 능력 없는 대로 끝나야지. 왜 남들도 다 무능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야. 심의 문법 그만 이야기하고 물의 문법이야. 내가 왜 오늘 이야기냐? 오늘 불교가 좀 거듭나자. 왜 거듭나자 이 말이에요. 나를 비워야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하나 될 거 아니에요? 어제의 너를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오늘에 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비워야 할 거는 비우지 못하고 비우지 않으려야 할 걸 비우냐 이 말이에요. 비워야 할 것은 낡은 세계관이고 비워야 하지 않을 것은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물의 문법 이게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나는 50대 50이라고 했어요. 나보고 물질주의자라고 욕을 해도 콜 좋아.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야. 내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내가 말하는 이 기억이 어디서 내 뇌를 타고 그러는 전기화학적 신화예요. 아무리 무령심의 문법을 이야기해도 물의 문법을 부정해도 내 목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끝이야. 당신이 설사 물질을 구한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당신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물질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잘못된 데 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을 잘못되게 해서 어떤 것은 저 트럼프처럼 저 네탄야후처럼 지금 물질을 잘못 쓰고 있잖아.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질 거다. 인간을 죽이는 데 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참. 나는 비우지 않고 남한테만 비우라고 한다. 프랑스의 철학가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몽테뉴 이렇게 잘라 말했죠. 타인의 행복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인의 행복보다 자신은 더 행복을 더 그 사람의 행복보다 더 꼭대기 행복을 찾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을 탐하다 제 손의 떡을 먹지 못한다. 우리 속담입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을 타마다 제 손의 떡조차 못 먹어. 이제는 어제의 당신을 버리고 오늘의 당신이 되시고, 오늘 이제 sa pesa tabalang ko sa patinaranta tinarakamdani sa pasutiara taspita inarabudara arokasu kita putasa sappa puttanvena sappa dhammanvena sappa dankanvena sadati pavantu 부다의 실력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쌍가이시라. 그대와 함께하는 이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드 아랑자마나무토 바가와 부땅바마다 고토미나토 부트리 스와카토 바가타 나모 담모미나토 담 수바디 판노 바가토 사와카 상공미나토